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사 우리가 가장 멋진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래요. 우리 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어떨 때는요,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죠? 네. 뭐 남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도 없는 정욕 가운데 빠져서 거침없이 사람들한테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짜증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의 전. 여러분, 이 성령의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참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4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노래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고요. 또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죠. 그 사람은 이태리 화가인데, 그 사람은 1475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가까운 카프리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조각이나 회화나 건축을 넘나드는 엄청난 천재 화가였어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에게는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살 때 그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지오반이라는 스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너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저희 재능과 기술을 더 깊이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의 스승 지오반이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테크닉만으로는 안 된다. 그 기술이 무엇에 쓸 수 있는지, 무엇에 쓸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오반니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찾아갔어요. 처음에 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집 앞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각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단지 술집을 위해서 만들어졌단다. 술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앞으로 왔습니다. 거대한 교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봐라. 내가 술집 입구에서 본 것과 어떻게 다르냐?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술집에 있는 조각상은 술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 받고, 그래요, 돈을 위해서, 그 술집을 위해서, 술 먹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즉 그 조각을 새긴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조각상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앞에 새겨진 조각상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스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네 기술과 재능을 쓸 것이냐, 그것을 늘 생각해라. 그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가진 재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미켈란젤로라는 그런 그림 화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그것을 쓰느냐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여러 가지 기술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보면 이제 컴퓨터 기술 엄청난 그런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요, 남의 것을 해킹하는 데 쓸 수 있어요. 해킹이 뭡니까? 남의 기술을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쓰이면 가장 멋지게 위대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몸.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몸을, 그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몸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몸을 훼손시키는 것은 큰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몸에다 함부로 뭐 그림도 그리지 말고 문신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야, 참 엄청나게 문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요 손끝에다, 요 팔뚝 끝에다, 뭐 무릎 한쪽에다가 뭐 이렇게 자그마한 문신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뭐 뒤에 이 등허리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 문신한 사람도 봤고요. 무슨 뭐 옛날 같으면 용 문신하거나 이랬으면 무슨 깡패들이나, 그죠? 어디 저 주목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요, 엄청나요. 엄청나. 여자도 남자도 여기저기 문신하고. 그래서 내가 문신하는 걸 알아봤더니 한쪽 구석만 하는데 10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문신을 했을 땐 얼마를 주고 했겠어요? 얼마를 주고 했겠어요? 대단한 돈을 들이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멋으로 생각하고 자기 몸에 막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걸 멋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무슨 멋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징그럽다. 내가 보기엔 징그러워. 그래요. 우리가 다 우리 몸,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까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점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래요. 그때도 보면요, 일제 강점기 때 보면 단발령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단발령이 뭔가, 우리 역사 배울 때 단발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는데, 단발령이 뭔가 그랬더니 머리 자르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어른들은 머리를 많이 길렀잖아요. 댕기머리를 따고, 남자도,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일제 초기에 우리에게 내렸던 것이 뭐냐면 단발령 사건이에요. 단발령. 그때 머리 안 자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죽어도 머리 안 자르겠다, 막 이러면서 머리카락 안 자르겠다,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자기 몸을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역시 몸 참 중요합니다. 몸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듯이 그 몸을 우리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것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육과 죽음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자유인이다, 이거 굉장히 잘 보시는데, 그래요.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소리치는 나는 자유인이다, 자기 혼자 살면서 자유인이다, 그런 자유인보다도요,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 주민들이 가장 그들이 한국에 왔더니 뭐가 제일 기쁩니까? 그랬더니
자유함을 얻어서 기쁘됩니다. 자유함. 북한에서는요, 서울에서 인천을 가거나 충청도를 가거나 제주도를 가거나 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요. 그것을 또 이렇게 이동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하고 좀 거리가 있죠? 전혀 반대의 이야기죠? 방종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방종은 거리낌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남이 불편하건 말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떤 게 자유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자유가 있어요. 남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에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믿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내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요, 얼굴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싫어하던 것도 좋아져요. 여러분, 싫고 좋음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결국엔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얼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얼굴이 남들 앞에 선한 얼굴로, 못생겨도요 선한 얼굴로 웃으면요 정말 멋진 얼굴이 돼요. 매력 있는 얼굴이 됩니다. 개성 있는 얼굴이 됩니다. 그런 얼굴들을 많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는 삶이에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도 하지 않을 심각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자유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는 죄악의 도구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가 난 자유로운 물고기야. 물속에서는 자유롭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난 자유의 몸이다. 난 자유로운 물고기야. 그래서 물 바깥으로 나와보세요. 물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 사람이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물속에 살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잠깐 살 수 있겠죠. 산소통을 메우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끔가다 잠수함이 물에 빠져서 못 나와서 몽땅 죽는 가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막 산다 그러면요, 내 인생이 만약에 내 거라고 그러면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늙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 건데 내 인생은 내가 늘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근데요,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때로는 코가 깨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는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그 가운데 이솝 우화에 보면 배가 고픈 파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가 고픈 파리.
배가 고픈 파리는요, 먹을 것을 위해서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몰라. 뭐 어디 먹을 건 없나. 왜? 아무리 쫓아도. 근데 어느 날 그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꿀을 발견했어요. 꿀을 발견하고 살살살살 그 옆에 와서 핥아 먹습니다. 그렇게 먹다가 점점 빨려 들어갔고 꿀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한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꿀을 먹다 보니까 날개가 꿀에 묻어버렸어요.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불나방이 쳐다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미련하게 그렇게 꿀 속에 파묻혀서 죽어가고 있냐?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어두워지니까 불나방들은 어디로 달겨듭니까? 불로 달겨들잖아. 모닥불을 누가 펴놨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불나방이 옆에서 풀러면서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그 불에 빨려 들어가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불에 다 죽고 말았어요. 아직도 죽고 있지. 살아있는 이 파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미련하구나. 너는 나보다 더 미련. 세상 사람들이요,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너 참 미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나는 더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남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채 하면서 결국에 더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한 탐욕을 따라 사는 인생,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나도 알지 못하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해. 여러분, 모든 헬라 문화의 우상 숭배가 그러했지만 특별히 고린도에는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가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몇 사람이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음행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무서워요. 목사 혼자 있는데 여학생들이 오고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오면요, 그걸 참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이 사모님을 지켜줬는데 요즘은 사모님이 목사님을 지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을 지킵니다. 여학생들이 와도요, 부모들이 물어본대요. 목사님 혼자 계시냐? 아니요, 사모님도 옆에. 그렇지. 목사님 혼자 계셔? 예, 목사님. 그거 교회 가지 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려고 그런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음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음행은 성전된 성도의 육체를 더럽히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 앞에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합한 그런 사람들이므로 음행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음행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고자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제 20절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성결한 삶을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어찌 헛된 더러운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가 끝나는 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피로 속죄받지 않은 것은 오직 속죄받은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타락한 천사들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갈 수 없어요. 안 가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가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몸으로 정결한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죠. 그죠? 그 이삭을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삭을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다음날 즉시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삭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무슨 별명이 붙었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안 바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요? 돈은 왜 돈입니까?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에요. 돈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돈에 찔리고요. 돈에 상처받고요. 돈에 아픔 받고요. 그런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쇠금자 옆에 창과 자가 위아래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네, 쩐이라고 그러죠. 쩐. 네, 중국말로. 그러니 얼마나 돈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차에 찔리고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게 바로 돈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보인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1950년 미국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작정했어요. 그리고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정글 거기에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4명과 함께 그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곳에서 정글을 헤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우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때 인디안이 달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받길 원하지 않았던 그런 와우단이라는 인디언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그 몰려 들어와서 그 5명을 다 칼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짐 엘리엇은 그때 나이가 28살이에요. 28살 어떤 나이입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 때의 나이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이어집니다.
5명의 순교한 그런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 땅을 밟았다는 얘기. 그 땅을 밟았다는 얘기. 순교자인 아들 8살 스티브 세인트와 함께 와우단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정글로 갔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이 부인은 순교한 5명의 젊은이들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더 큰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엄청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부족을 완전히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와우단이 인디언들은 종족 분쟁으로 60%가 살해되는 그런 지구에서 가장 잔인한 그런 종족이었지만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고 이 잔인한 분쟁과 살상이 그 이후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와 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마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올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한 행동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스운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우습게 될 수 있어요.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왜 저렇게 창피하게 왜 저렇게 창피하게 그래? 아니 전도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 그러나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철 이렇게 앞에 가면서도 누가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박수 쳐줬어요. 그리고 잽싸게 가서 음료수를 사서 갖다 드렸어요. 전도하는 데가 너무 수고하십니다. 같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그러면서 갔더니 그분이 고개를 숙여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우 창피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있는 거 보면요. 창피하다고 옆으로 돌아가요. 그게 더 부끄러운 거죠. 박수 쳐주세요. 위로해 주시고요. 가서 응원해 주세요. 누가 전도하고 있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옆에 가서 얼마나 전도할 때 목이 피가 나도록 전도합니까? 저도 전도해봤지만 계속 전도해봤지만 저 혼자 전도하러 나간 적 있어요. 저 신림동에 있을 때 계속 나갔어요. 계속. 얼마나 힘든지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한 2-3시간 전도하고 나왔어요. 그 교회 바닥에 누워있어요. 그리고 또 누워있다가 밥 먹고 또 나가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힘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십자가를 지는 것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셨을 때 그분께서 온 인류를 구하셨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는 오늘날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간절히 찬양하고 더 뜨거운 마음 열정 가지고 나와서 전도하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충만케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은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